능력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과 갈등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권면하였어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식을 할 때 보면은 부부 될 사람들이 입장이 다릅니다. 먼저 신랑이 입장하고, 그리고 신부가 입장하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서약을 하고 나서는 같은 방향을 향해 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퇴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부부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곳을 바라봄이 필요해요. 살다 보면 서로 다름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같은 주님을 바라볼 때 결국에는 점점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죠. 출신과 배경이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같은 주님을 고백하고 또 같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는 당시 최악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는 전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삶의 마지막이 그토록 비참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일까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말 속에 답이 있죠.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다 죄인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무언가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었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세로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가로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간의 장벽들을 허무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죄는 사람들을 단절시켜요. 가정을 단절시키고 부부관계를 단절시키고, 죄가 들어오면 교인들 간에 단절이 일어나고 사람들 간에 그런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죄의 문제, 죄의 근원을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되었던 그런 담들을 다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종과 상전이 하나 되어지고 신분을 초월해서 또 관계를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동일한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해요. 왜 그렇죠? 분명히 십자가는 동일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여겨지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것은 마치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서로 다른 반응들을 보이게 되어지죠.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만 열매를 맺었어요. 나머지는 열매를 맺는 듯 하다가 다 제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것이 아니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능력, 구원의 감격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 되려면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선교회 모임을 가면 나랑 너무 다른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속회를 이제 연말에 가면 짜면은 나 저 사람 모르는데, 저 사람 안 친한데, 그래서 또 속회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고 사람을 보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서로의 다름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조금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를 대조해서 설명해요.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또 반대는 구원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조를 이루는데 이 말의 지혜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사학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대의 변론가, 선비, 그리고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그리스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변론가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아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디나 여러분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서도 안 되고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서운한 말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노한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몸사랑, 마음사랑이란 책인가요? 우리 서점에도 그 책이 지금 몇 권 남아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뇌는 주어를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주어가 빠진 뒷문장만 우리 뇌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지만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 말을 듣게 되잖아요. 가장 먼저 듣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쁜 말을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만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들으면서 주어가 빠진 상태로 듣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내게 하는 말인지 모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뇌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나면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을 안 하는 게 내게도 좋은 거죠. 내게도. 그렇게 말하고 나면은 우리 뇌가
주어가 빠진 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저 사람을 향하는 말인지 나를 향하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만 무성한 거예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무성한 말들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혼란을 가져오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나면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죠? 우리의 언어가 달라졌었어요. 그들이 새 방언으로 말하며 기도하는데 그 말들이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렸단 말이에요.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 있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외적인 표적만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를 믿질 않는 거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십자가는 아주 가증스럽고 역겹고 아주 치욕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신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의 방법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저마다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전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를 그래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듣고 믿을 수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그 전함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증거의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들도 역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팀들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전도팀에 동참해서 함께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칭찬과 상급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고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하지만 하나 되지 않잖아요. 세상 지혜, 세상 말들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는 듯 하지만 안 됩니다.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출신과 또 자기의 배경들, 또 지위,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떤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해요? 오히려 미련한 자들, 또 약한 자들, 천한 것들, 그런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어쩌면 약하고 천하고 또 미련하고 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천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자랑은 누구만 하라고요? 예수님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랑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내 잘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갖고 하나가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진짜 사랑할 때 자랑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할례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했거든요. 할례의 증표들을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가말리알 학파에서 수학한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이고,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고. 그런데 그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288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남아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주를 찬송한다는 게 구주를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구속한 주만, 예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자꾸 내가 나오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나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티끌 먼지에서 온 말이잖아요. 우리들은 다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죄를 지은 우리들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먼지반도 못한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너 어떻게 왔느냐 만약 물으신다면 그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의는 누더기와 같고 아무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십자가만을 드높이시고 또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 가신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런 화려함,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자랑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또 때로는 그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싶어 해요. 물론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잘 사는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큰 상급과 또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은 잠시요, 영원한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십자가만을 드높이고 자랑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